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37, 3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진단을 하고 주사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주사기에 주사약을 넣어서 우리의 팔이나 또 엉덩이에 주사를 합니다. 주사약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또한 예방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병을 고침을 받고 또 예방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병을 예방하시는 것이 병원에서 주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기를 통해서 주사약을 쫙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사약이 효과가 있다면은 사람의 몸에 주사약을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근데 주사약이 효과가 있으면 사람의 몸은 치유되기도 하고 또 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사약이 효과가 없으면은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사를 맞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의 목소리는 주사 바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사 바늘을 통해 주사약이 몸 안으로 들어가듯이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서 약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힘도 주고 소망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사 바늘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주사 바늘은 사람의 몸에 꽂으면 순간 통증이고 아프기만 합니다. 목사의 목소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때로는 목사의 목소리 때문에 주사 바늘이 몸에 꽂히듯이 통증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은 그 말씀도 그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병든 내 몸을 치료하고 연약한 내 마음도 치료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치료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치료하고 성장도 하고 능력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리는 성도는 치료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셔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시편 107편 20편에서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위험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어떤 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 되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본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도 지어주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데 37절에 나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1인칭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에서 예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노 했는데 나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그 한 센텐스의 말을 듣고 마리아의 마음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얘기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마리아의 영혼 속에 들어가고 오면서 들어가는 순간 그 말씀이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와 같이 세상의 영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타락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타락의 모습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사탄의 음성을 듣는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을 때에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바울의 말이구나, 사람의 말이구나, 사도의 말이구나,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왔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즉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마리아와 같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성장하게 하며 때로는 치료하며 때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의 예배의 순서다라고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옥토 좋은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배를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자로 될 수 있고 가인과 같이 실패자의 예배를 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론 마리아와 같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잉태할 수 있는 은혜도 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병이 치료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의 발을 전혀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멈추고 난 다음에 그 루스달의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주목하여 보고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왔고 믿음이 왔을 때 바울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가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루스드라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이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믿음이 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의 예언과 같이 아이들이 독사굴에 넣어도 물지도 않고 사자와 호랑이가 뭡니까? 풀을 먹으며 사는, 이게 천지가 개벽되는 모습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병든 자든 힘든 자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합니까? 사정하고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이 여인을 용서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돌을 던져 죽여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퇴양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죽이라고 얘기하면은 늘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했는데 사랑이 없는 예수님으로 그들은 인정할 거고, 또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곤란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있었지만, 예수님의 한 센텐스의 이 말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돌을 땅에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을 흔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꼈던 그 분노를 가라앉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양심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떠나가게 하기도 하고 부끄럽게 느끼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성경에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는 내 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자는 회개하고 겸손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대로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데 여전히 나는 의롭고 여전히 나는 깨끗하고 여전히 나는 잘난 모습으로서 우리는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온 사람과 내 영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말씀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힘도 소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며 이 소망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분은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직분이 굉장히 큰 것 같이 생각해서 소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명예나 직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읽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바로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시편 107편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며 가장 높으신 분의 계획을 멸시하였다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그것을 거역했다,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면은 말씀을 거역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일이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힘든 일로 그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셨고 그들이 넘어졌으나 돕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힘든 일을 그들에게 막 주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쳐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변에 돕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말씀을 버렸는데 그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말씀을 버려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넘어져 있어요. 내가 지쳐 있어요. 그런데 나를 돕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금 지쳐 있고 내가 힘들어 있고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돕는 자가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을 통해서 마음을 낙심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낙심하여서 시편 117편 13절 14절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때로는 가정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 앞에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충만할 때 기도도 해야 되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편 107편 20절 21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였어요? 말씀을 들려줘가지고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누군가 사람이 온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내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쳐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된다는 것을 모르든지 아니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결국 사람을 찾아가지만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잠시 일회적이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찾아갔지만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시험과 고통과 원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일들을 신앙생활에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힘들어서 지쳐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의 고백과 같이 정말 내 생명을 주님이 취했으면 좋을 만큼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소망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더 좌절이 오고 더 고통이 오고 슬픔이 왔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울었고 많은 시간을 슬퍼했고 많은 시간을 저는 힘들어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사람을 찾아갔는데 왜 그 믿음의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던 사람이 왜 나에게 위로의 사람이 아니라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5년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여 찾아갔고 사람 때문에 위로를 얻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그 말씀 속에서 저의 마음은 회복되었고 과거에 내가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온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결심하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사람이나 짐승은 다 죽이고 아무것도 가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좋은 것을 취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아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자, 우리 인생에 이런 사울 왕과 같은 이런 음성을 듣지는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얘기는 지옥에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사울 왕이 이때가 언제였냐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던 해요. 사울 왕은 40년간 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성령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38년의 왕의 역사와 왕의 삶은 악한 영에 의해서 그의 삶은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했지만 그 삶이 비참했고 그 왕권이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했고 누구에게? 다윗의 가문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왜?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줬고 그런데 사울은 왜 용서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이렇게 때로는 회개했던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축복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고 다윗과 같이 자기 안의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이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도록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십니까?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는데 왜 말씀을 보내십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지금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목소리를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 역사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 그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take away, 뺏어간다라고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말씀임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말씀은 인격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인격체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은 진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역사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 있게 에너지로서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을 붙든다면은 하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은 결코 우리들의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사울 왕과 같다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고 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해 주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울 왕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때로는 건전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임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수빈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좋은 것을 잃어버렸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적인 존재로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다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또 이성희 권사님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해왔고 또 약을 먹고 있고 치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우리의 성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주셔서 그 말씀의 강함을 통해서 병약한 육신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그 강함을 통하여 다시 복음을 증거하며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강하게 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성령의 기름 부시고 역사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우리가 평화를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의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경험하듯이 오직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주 앞에 나올 때에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는 물질의 고통과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족하자 하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과 함께 물질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몸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신실하고 더 능력하고 더 주님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